14장 1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그때에, 성경에 항상 이 그때가 나온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시기이죠. 자, 그때에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여로보암이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다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죠. 그 자체로 이 예배를 완전 예배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죠. 그 다음에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또 분양을 했죠. 원래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고 계셨어요. 그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의 선지자를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남쪽에 요시야라는 왕을 일으켜서 내가 이곳을, 이 제단을 불사르고 이 제사장들을 다 불사르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베델에서 산당에서 제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기회를 줬어요. 이 말이 사실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사실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기회가 뭡니까?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남쪽으로 돌아가다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다시 남쪽에 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죠. 근데 이 사자가 배고파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죽인 거죠. 그래서 죽여놓고 시신을 먹지 않았고 있는 나귀도 먹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베델의 선지자가 와보니까 사자도 옆에 있고 나귀도 옆에 있고 이랬었죠. 자, 이걸 뭘 말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이 유다의 신실한 선지자도 죽은 거야. 이 소문이 나중에 여로보암 귀에 들렸죠. 그럼 여로보암이 회개해야 되는 건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렇죠?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로보암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쁜 사람, 이런 여로보암 같은 사람 하나님이 직계 심판해서 빨리 죽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는 항상 심각하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겁니다. 이 아비야는 정황을 보면 세자입니다.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요. 여기서 아파했단 말은 죽을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변명이 나올 때와 변명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변명이 나올 때는 그냥 일반적인 병인데 변명이 나오지 않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신 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야가 바로 아비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3절에 보면은 아비야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이 세자는 굉장히 선한 왕이고 이렇게 잘해보려는 또 신앙이 있는 왕입니다.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에게 병을 주셨을까? 자, 오늘은 그 부분을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절.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부탁하죠. 일반인처럼 변장해서, 왕의 아내가 아니고 일반인처럼 변장해서 실로라는 곳에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자기가 그 솔로몬 시대에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떡 10개,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 왕이 주는 선물치고는 너무 작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인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드리는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이 시점에 아내를 아이야에게 보냈을까요? 아들의 앞날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고 고침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지금은 여로보암이 회개하는 거야. 이 아들이 병든 걸 보고서 이거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병을 줘서 나에게 경고하시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은 회개할 마음이 일도 없는 겁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 너를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겠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다윗처럼 너가 잘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을 했던 선지자는 아이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아니면 아내가 가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게 하든지. 그런데 뭡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위장시키는 거야. 정말 그 선지자가 혹시 알고 예언을 해줄지 고쳐줄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정도 선지자면 위장한다고 모르겠습니까? 변장해도 다 아는 거죠. 여로보암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겠죠? 자, 4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 아내여 들어오라. 너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여로보암 아내가 오니까 아이야가 벌써 알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변장했다는 것도 알려주고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도 알려주고 무슨 예언을 해줘야 될지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 예언의 말씀은 흉한 일입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7절부터 이제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 아내에게 한 말이 이제 7절부터입니다.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전혀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해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 정말 주목받지 못한 여로보암을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것도 10지파나 그에게 줬는데 여러분 세상에 탁월한 영웅은 없죠. 우리 성경에 오면 탁월한 영웅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고, 사무엘도 누굽니까?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너져가는 이 엘가다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줬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전혀 주목받지 못한 저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돼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후손도 아닌데 10지파나 그에게 줬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순종하지 않은 거야. 오늘 9절에 보면 더 악을 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으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만 은혜죠, 하나님 해주셨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느니. 하나님 여로보암 집안에 내리는 재앙이 무엇인지 말해주죠. 모든 사내를 여로보암 집안에서 맑게 쓸어버리겠다. 말이 굉장히 무섭죠. 이 말은 왕이 끊어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가문이 몰락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들 시대에 이제 몰락하잖아요. 성읍에서 죽은 자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객사죠. 전쟁 중에 죽고 저주받은 죽음, 편안한 죽음이 없다는 거죠. 집안에 화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오죠. 너가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죠. 이 아이 아비야의 엄마고, 너가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은 평안하게 죽고 장례식 제대로 하고 사람들의 슬픔과 위로와 애도 속에 그렇게 죽고 장례를 할 것이다. 즉 이 말은 너 아들은, 이 아비야는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고 객사도 아니고 평안한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비야에게 이렇게 하실까?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굉장히 선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라고 나왔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청년 이상이죠. 왜 이 선한 뜻을 품은 아이를 하나님 죽게 할까? 이 아이가, 아비야가 계속 살아서 왕위를 이어가면 나라를 회복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들의 죽음, 세자의 죽음은 아버지 여로보암에게는 심판이고 벌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로운 아비야를 그렇게 똑같이 몰락하고 이런 죽음을 맛보게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비야를 평안히 죽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멸망하기 전에 이 가문이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비야는 저주받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안이 몰락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기회와 특권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녹이 365세 죽었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이게 다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최고 많이 살았잖아요. 969세.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걸 최대한 연장시킨 거예요. 969년.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딱 죽으니까 홍수 심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무드셀라에게 홍수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라멕은 몇 세까지 살았냐면 777세까지 산 거예요. 이 시대는 다 900세가 기본이에요. 근데 200세나 더 못 살았어요. 200년 더. 왜 그랬을까? 이 의로운 노아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라멕을 사랑하신 거예요. 의로운 라멕을. 그도 홍수 심판 겪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600살에 홍수가 났고 950세에 죽었죠. 홍수 나고 350년에서 살았죠. 여러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홍수를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드셀라는 홍수 직전에 죽게 해주시고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죽게 해주시고 노아는 이 홍수를 경험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니까 방주를 주셔서 방주에서 이 홍수를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365년 산 에녹이나 969년 사는 무드셀라나 777년을 산 라멕이나 다 의로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정확하시고 자기 의로운 자녀들은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의 죽음은 본인에게는 은혜예요. 아버지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죠. 이 아비야에 대한 그 랍비들의 전승에 보면 아비야가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내려가니까 이제 여로보암 그 못 가게 다 막아놓고 길을 막아놓고 베델에서 하라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비야는 내려 보내줘라.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게 해줘라 하고 그 장애물을 다 치워준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야라는 거예요. 정말 아비야는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 아비야.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의로운 마음을 가졌던 이 아비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아비야에게 이렇게 베푸신 게 오히려 아비야를 향한 은혜고 그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고 뭐 또 화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다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는 이제 14절 또 한 번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나라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성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14절은 그 한 왕이 일으켜서 이제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할 것이다 해서 나중에 아비야는 죽고 그 동생이 이제 나답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아들이. 그런데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2대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되죠. 그대로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은 이제 강 너머로 너희 나라를 흩뜨겠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이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너희가 나중에 아수르에게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의 멸망을 단정 지으신 겁니다.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9개의 왕조, 19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전 722년에 정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자, 17절부터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다 성취된 걸 말하고요. 20절 마지막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로보암은 22년. 사울, 다윗, 솔로몬 다 40년씩 했는데 여로보암이 22년밖에 못했어요. 자, 오늘 11개는 그래도 좋게 기록이 됐는데 역대기에 보면 아주 안 좋게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비야를 살펴봤습니다. 자, 또 여로보암의 교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